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만 섬기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당시의 고대 근동 문화를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자신들이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나라와 나라, 족속과 족속, 민족과 민족끼리 전쟁을 할 때 그 민족, 그 나라를 한 거예요.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라고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첨단의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로 가서 400년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정말로 이집트의 신들은 강하구나. 이집트가 아주 강한 나라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살다가 이제 외국에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다 보면 그 나라의 문명, 그 나라의 습관들에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간 것은 거기에 문화, 생활이 이제 아예 적응이 돼서 그들의 생각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이집트의 문명, 문화, 그리고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완전히 철저하게 부셔버립니다. 그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여호와 하나님이 약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완전히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집트의 거짓 신들을 철저히 부셔버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있고 심지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시판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나오게 하고 시내산에 다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만난 것처럼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즉 모세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주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셨을까?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구원자 되신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즉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구원해낸 그 인도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인도자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소개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불러 일으키셔서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 소유자, 인도자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러한 명칭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문화라고 하는 걸 또 접근해 볼 건데 당시의 왕 혹은 주인은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생사여탈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걸 번역한 거겠죠. 뭐냐면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리를 당시의 왕이나 그리고 주인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생사유탈권을 특별히 강조했던 시대가 봉건 시대예요. 그러니까 봉건 시대 전후로 사람들은 봉건주, 그러니까 영주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은 그 봉건 시대보다 훨씬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출애굽 때 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님께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리고 신이시고 그리고 또한 참된 주인이라는 거죠. 물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현대 우리들에게 이게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의 교육 현실이나 우리가 받고 있는 문화는 뭐죠? 내 삶의 주인은 나.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나라고 요즘 문화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픈 사람은요, 그 아픈 것으로 인해서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생과사가 갈리기 때문이죠. 혹 어린 아이는 어떨까요? 갓난아기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없으면 죽게 됩니다. 즉, 이 시대가 가리키고 있는 진리라는 것이 실제로 진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죠. 안타깝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는 전쟁 혹은 특별히 여성 납치가 아주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과 납치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감히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계몽주의 이후에 우리가 배웠던 진리 뭐냐? 하나님이 없다? 혹은 말씀이 틀리다라고 하는 게 거짓 진리라는 게 우리는 실제로 오늘날의 상황과 말씀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그들의 생과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새로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사여탈권,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과사를 주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들로 부르셨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즉 죄의 노예에서부터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 삶을 즉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그걸 우리는 10계명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총 10가지 계명은 크게 앞에 4계명과 뒤에 6계명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10계명을 외울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외워요. 첫 번째는 너는 다른 우상 이름 안 지키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다른 우상 이름 안 지키라.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 다음에 이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 지키라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 2, 3계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을 외우는 거는 이렇게 외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상간도둑, 이웃과 탐내지 말라. 다시 한번 부상간도둑, 이웃과 탐내지 말라. 그래서 부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거니까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오늘은 1계명부터 3계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1계명부터 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계명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 표현을 실제로 히브리어를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너의 얼굴, 면전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첫 계명에서부터.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어떻게 살고 싶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거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당시 이집트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항상 보던 게 뭘까요? 그건 화려한 문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화려한 문명에서부터 이끌어내셔서 아주 황량한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직 그 광야로 나갔을 때 우리의 여러 가지 정신 상태가 환란하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들을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려고 광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요즘 최근 내가 가장 많이 보고 내가 주목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가장 가득한 건 무엇인가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 무엇을 바라보고 공부하는 거죠? 내가 일하는 게 어떤 것을 내 삶의 목적지를 무엇이라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첫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된 생명의 길로 가는 이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이 영원한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 계명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질문은 내 발은 어디로 향하는가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관심 있는 것에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게임기 앞에 가려고 하죠. 유튜브를 좋아하는 사람은 유튜브 앞에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화려한 문명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게 하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게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지난주에 창세기 32장부터 33장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을 보았습니다. 아론을 통해서 우상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축제의 장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또 어떤 게 있었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이게 바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로 나왔지만 여전히 삶의 기준이 어디였어요? 이집트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광야로 나온 거예요.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그리고 내 삶의 기준은 어디예요? 옛 본성, 즉 죄된 삶의 모습, 이집트의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지. 물론 성공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성공의 그 깊은 이면에 왜 성공하고자 하는 것인지 결국 그곳에서는 내 마음속에 우상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발, 내 인생길, 내 목적지는 어디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3계명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은 내 이름은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는 내 중심과 내 눈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즉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삶의 방향을 가게 되고 또 하나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친구랑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너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 삶의 목표가 뭐였을까? 제가 건물주가 목표래. 그렇구나. 왜 그럴까요? 사실은 마음속에 실제로 방향이 없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그냥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예요.
심지어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실제로 그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노예, 바로 그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입술로 말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입술로 말하게 될 때 그걸 누가 듣게 되죠? 내가 듣게 되죠. 그러니까 즉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말로 나와서 내가 들음으로 뇌를 다시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게 프로세스가 생기는 거예요. 즉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내 삶의 방향이 된다라는 프로세스가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뇌를 계속 자극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이 만약에 죽음의 길이라고 얘기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건요, 그냥 뭐 예를 들면은 뭐 영어적인 표현으로 쓴다거나 뭐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내면을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입술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찬양할 때 그것이 또다시 내 뇌를 자극하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거룩한 프로세스를 만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건 아주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광야가 아니라 이집트 문명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여기 잠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는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광야야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라고 하면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고린도 그 시티에서 사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후서, 고린도라고 하는 시티는요, 도시잖아요. 그 도시는요, 오늘날 우리의 문명과 아주 비슷해요. 최첨단. 이집트만 아니라 고린도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가장 뛰어난 신들, 그리고 무역상들이 모이고 가장 돈이 모이고 이러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 그 세속적인 도시 고린도 시티에서 너희들은 거룩한 교회가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교회는요, 고린도 시티 안에서 매일 우상을 봅니다. 돈을 만집니다. 돈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만지고 우상을 만들면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프로세스는 뭐예요? 저 우상에게 절할 때 돈이 온다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생겨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들을 탈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그 전서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부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과 때로는 교회를 통해 복음을 위해서 쓰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라. 즉 이 프로세스를 바꿔주시는 게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작년에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구체적으로 이 10계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내 눈과 내 발과 내 입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맞출 것인가? 첫 번째는요, 이렇습니다. 10계명을 듣자마자 지킬 수 있는 사람,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바로 근데 왜 하나님은 그래도 아주 높은 기준의 그 10계명을 주셨을까 했을 때 그 첫 번째는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생활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요,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은 아주 높아요. 근데 그거 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기준과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기에 가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내 생각, 내 눈, 내 손, 발이 모두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불가능한 걸 왜 하나님은 그래도 주셨을까요? 10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 동시에 우리 내면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도 살라는 거예요.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첫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어요.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말에 오류가 있는 것처럼 혹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거룩한 싸움을 계속 싸우게 하셔요.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알려주는 키가 십계명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눈과 발, 입,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전히 거룩한 싸움을 살라고 하는 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입술, 우리의 발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번 한 주 아니면 실제로 우리 삶 전체에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방향을 동시에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내 중심,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정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임을 또 깨닫게 하여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알려주는 그 돈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돈의 속성, 그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형통함과 성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악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주의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